오늘 말씀의 제목은 넉넉히 이기느니라 이런 말씀입니다. 따라합시다. 넉넉히 이기느니라. 37절에 그렇게 돼 있죠.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로마서 8장까지가 이제 그 원리, 또 복음의 원리, 이론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그 마지막을 넉넉히 이긴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긴다. 그렇게 선포하면서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홍해도와 작전 특별 새벽 기도를 마감했고, 또 로마서 강해는 반절 정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배운 말씀을 좀 총정리하고, 그 다음에 8장에서 다루지 못한 부분들이 28절부터 있거든요. 그래서 그 말씀도 조금 다루고, 그러면서 로마서 말씀을 좀 복습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는데, 그것은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물론 하나님에 대해서 치료하신 하나님, 또 구원하신 하나님, 또 사랑의 하나님, 공의 하나님 많이 있지만, 오늘 37절에서는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 이런 하나님을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합시다.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오늘은 로마서 1장부터 8장까지에 나와 있는 이기게 하신 하나님, 그런 관점으로 성경 말씀을 한번 쭉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은 죄에서 넉넉히 이기게 하십니다. 따라합시다. 죄에서 넉넉히 이기게 하신다. 로마서 우리 3장 23절 24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여러분, 죄에서 이김 받는다는 말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용서받고 그 결과 의롭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의롭다고 인정을 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앞부분에서 죄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죄에 대한 이야기를.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사랑하시는데 모든 사람이 죄를 졌다. 이방인이나 또 세상 사람들이나 유대인이나 다 죄를 범해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는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대속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그게 하나님의 은혜로 된 거죠. 예수님이 단독적으로 한 게 아니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죽으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의 입장에서 볼 때는 값없이 된 것이기 때문에 이게 다 들어갈 수밖에 없잖아요. 하나님께서 볼 때는, 예수님의 하신 일로 볼 때는 그리스도 예수의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입장에서 볼 때는 값없이 어떻게 됐죠? 결과적으로는 의롭다 하심을 얻었느니라, 이렇게 선포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좀 외우시면 좋을 것 같아. 저는 이걸 외우려고 하진 않았는데 하도 이렇게 말하다 보니까, 설교하다 보니까, 또 계속 읽고 보고 찾아보다 보니까 그냥 외워졌습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외우셔서 참 너무 중요하잖아요. 모든 사람이, 거기에 나도 포함이 되잖아요. 우리도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고, 그리고 정죄받을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는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에 대해서 로마서 4장 3절 5절에서 이렇게 조금 더 부연해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4장 3절부터 5절 시작.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일하는 자에게는 그 싹이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신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참 중요한 말씀입니다. 따라합시다.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하나님께서 우리가 착한 일을 안 했어도, 또 공부를 못해도, 또 취직을 못해도, 또 연약하고 죄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이게 그 말입니다.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고 하나님께 선포하셨어요. 그러면 그 사실을 믿고 받아들이는 사람은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 의로 여기신다. 하나님 보시는 것은 믿음을 보신다는 거죠. 우리의 행위를 보는 게 아니라 우리의 믿음을 보신다. 우리의 신분을 보는 것도 아니고 우리의 가진 것을 보는 것도 아니고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의로 여기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결국 죄에서 우리가 해방을 받고 죄에서 이기고 사망 권세 깨뜨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승리한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뭐라고 하느냐? 이신칭의라고 합니다. 따라합시다. 이신칭의. 믿음으로써 의롭다, 칭해졌다, 그런 말씀이죠. 아까 읽은 말씀 중에 값없이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요, 그것은 우리 입장에서 볼 때 값이 없는 거죠.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는 독생자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그리고 피 흘리시고 살을 찢으신 값비싼 대가를 하나님이 치르셨습니다. 그래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까 그거 싸구려 아니야? 절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값없이지,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값을 치르신 줄로 믿습니다. 여기신다고 하는 말이 참 중요합니다. 여기신다.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은 신분이 변화됐다는 겁니다. 물론 이거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신분이 변화된 거 중요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한국 사람인데 미국으로 가서 미국 시민권을 얻으면 신분이 완전히 바뀐 거잖아요. 옛날에는 우리가 미국에 가가지고 아메리칸 드림으로 갔지만 이제는 다른 동남아 사람들이 한국에 와서 꿈을 꿉니다. 그러다가 한국 국적을 얻으면요, 이것은 신분이 바뀌는 거거든요. 엄청난 변화입니다. 마찬가지로 칭의는 천국 시민이 되는 신분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 여기신다라고 했기 때문에 실제 삶이 완전히 바뀐 것은 아니다 하는 것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어쨌든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 보혈로 말미암아 모든 죄에서 이김받고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하심을 입은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의 확신 가운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누가 뭐라고 하면서 혹시 우리가 실수하고 잘못해도 끊임없이 사탄 마귀는 우리의 마음속에서 자꾸 우리를 죄책감에 빠지게 하고 정죄하려고 합니다. 그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우리의 신분이 변화됐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변함없는 사실에 대해서 흔들리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넉넉히 이기는 게 뭐냐? 몸의 연약함에서 이긴다고 했습니다. 따라합시다. 몸의 연약함에서 넉넉히 이기게 하신다. 로마서 8장 26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여러분, 의롭게 되어도 우리는 육체를 입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연약합니다. 육체를 입었다는 의미가 참 큽니다. 나중에 천국에 들어가면 예수님처럼 변화된 몸이 되긴 하지만 그 전까지는 육체의 연약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라가 범죄했을 때, 하와가 범죄했을 때 선악과를 바라보면서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보는 것에 대한 유혹이 있습니다. 먹는 것에 대한 유혹이 있습니다. 또 지혜롭게 할 만큼 명예에 대한 욕심이 있습니다. 다 어디서 나오느냐? 보는 것, 느끼는 것, 몸에서부터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희노애락 애오욕 모든 것이 다 육체로부터 나오는 겁니다. 거기서부터 욕심도 생기고 거기서부터 죄도 나오고 거기서부터 실수도 생기고 허물도 생기는 것이거든요. 이런 연약함이 있는데 예수 믿고 의롭다 하심을 받은 사람도 그런 연약함이 있는데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우리를 위해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시고 그리고 그 성령이 우리를 도와주셔서 지혜와 능력으로 살아가게 하시는 것인데 이러한 갈등, 의롭게 됨으로 말미암아 내 영이 거듭났잖아요. 그러나 육체는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에 영과 육이 내 속에서 마음에서 싸우는 그런 갈등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로마서 7장 21절 24절 말씀인데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여러분 이런 갈등이나 고민을 하신 적이 있습니까? 이런 고민과 갈등이 항상 있죠. 아마 죽을 때까지 있을지 모를 겁니다. 내 마음 속에서 죄의 법과 마음의 법, 또 다른 법이 성령의 법이 싸운다는 거죠. 그래서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야, 정말 너무 힘들다, 어렵다. 그런데 여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 사망의 몸에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망의 영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됐기 때문에 우리의 영은 거듭났지요. 이제 우리의 육체가 문제입니다. 육체, 세상적인 눈으로 바라보는 그 육체, 그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또 부연 설명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3절 말씀인데 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는 여러분 우리의 영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속량받은 줄로 믿습니다. 이제 육체가 문제예요. 육체, 그 몸의 속량을 기다린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몸의 속량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보내시는데 로마서 8장 1절 2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로마서 8장 11절도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여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 성령이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속에 영접할 때 예수님이 들어오십니다. 예수님이 들어오신다는 말씀은 뭐냐면 예수님의 영인 성령이 들어오시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그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그 영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신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영이 살아났잖아요. 거듭났잖아요. 그래서 성령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죽을 몸도 살리시니라. 여기 몸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나가는 모든 것을 말합니다. 몸을 인해 생기는 세상적인 유혹이나 모든 것들에서부터 우리를 살리실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안에는 속에는 성령이 계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안에는 생명이 잉태된 줄로 믿습니다. 마치 유정란에 생명이 있는 것처럼 임신했을 때 그 뱃속에 생명이 자라는 것처럼 여러분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해서 성령이 늘 우리를 권고하시고 성령을 통해 살아나갈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승리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로마서 강해를 하면서 저도 많이 깨닫고 은혜를 받았지만 특별히 이 내용이 저는 한 번도 생각을 해본 적이 없는데 어느 책에서 본 것도 아닌데요. 이 말씀이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이런 비유인데 대학 입학하는 것과 대학 생활이 다르다. 마찬가지로 칭의와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은 다르다. 취직하는 것과 직장생활이 다르듯이 결혼과 결혼생활이 다르듯이 서로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죠. 결혼하지 않으면 결혼생활이 없는 거죠.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으나
그러나 결혼과 결혼 생활은 다른 분야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롭게 된 것은 놀라운 변화고 변함없는 변화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이후에 신앙생활을 행복하게 하는 것은 또 다른 영역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이신층이 되지만 성령으로 인하여서 이제는 신앙생활을 행복하게, 아름답게, 복되게 할 수 있는 것이죠. 따라서 내 안에 있는 성령이 내 안에서 근심하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성령이 떠나시진 않으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떠나지 않습니다. 성령께 뭐라고 되어 있냐면 성령이 내 속에서 근심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예수 믿었어도 범죄하고 그러면 내 안에 성령이 근심하세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말고 성령이 내 안에서 충만하도록 하면 여러분 성령이 우리의 인생을 선하고 아름답고 복되게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은 모든 면에서 우리를 넉넉히 이기게 하십니다. 첫 번째 죄에서 이기게 하시고 그리고 연약함에서 이기게 하시고 모든 면에서 넉넉히 이기게 하시는데 로마서 8장 32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아들도 주셨는데 우리에게 더 이상 주지 못할 게 뭐가 있으시는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물론 주의사항이 하나가 있기는 해요. 우리가 원하는 것을 주신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오늘 이 성경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성령께서 8장 26절인데요.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우리가 기도해도 그것이 정말로 나를 위해서 좋은 건지 아닌 건지는 사실은 잘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우리에게 유익이 될 때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사도 바울은 어떻게 됐습니까? 사도 바울은 하나님 앞에 정말 복음 전도 사역을 위해서 너무 힘든 게 하나가 있었어요. 육체의 가시입니다. 이것이 너무 힘들게 하는 거예요. 안질이라고 하기도 하고 그러는데 그래서 하나님 앞에 3번 구하지만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습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자고하지 않도록, 교만하지 않도록 내가 너에게 육체의 가시를 줬다.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따라서 여러분 우리가 사업이 막 번성하면 좋을 수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그냥 그 정도로만 살아가는 것도 어떤 면에서 좋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더 많은 복을 주시면 좋겠지만 물질적으로도 그렇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주의사항 하나는 뭐냐면 모든 것을 주신다는 것은 뭐냐면 내 욕심대로 주신다는 것은 의미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적절하게 시기에 맞게 때에 맞게 주시는 것을 전제로 한다는 것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것들은 뭡니까? 특별히 오늘 본문에 기록된 말씀 중에 로마서 8장 35절 36절인데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함과 같으니라. 이런 부분들에서 우리를 이기게 하신다는 말씀이고요. 로마서 8장 38절 39절에도 나와 있습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임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에서 결코 우리를 끊을 어떤 것도 없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모든 것들을 로마서 8장 29절 30절에서 잘 정리해놨는데요. 이 말씀은 정말 우리에게 큰 은혜가 됩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29절 30절 시작.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이것을 성도의 견인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끌어서 하나님의 나라에까지 데리고 가신다는 말씀이죠. 이 말씀은 우리에게 안심도 되지만 우리에게 부담도 됩니다. 하나님께서 결국에는 우리를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혹시 우리가 실수하거나 끝까지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나오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매를 대셔서라도 데리고 가신다 하는 그런 말씀이거든요. 여기 보면 미리 아신 자들 예지, 미리 정하셨으니 예정, 부르시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언제 부르셨습니까? 저는 모태신앙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불렀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제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와 주님으로 영접한 것은 대학교 3학년입니다. 그러면 대학교 3학년 때 예수를 믿고 영접하고 칭의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냐? 그게 아니고 여기 보니까 미리 아신 자들을 미리 정하셔서 하나님께서 부르셨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의롭다고 하시고 영화롭게 하십니다. 여기서 영화는 부귀 영화를 누리게 하시겠다 그런 말이 아니고 영어로 보면은 이해가 되는데요. glorified, glorification. 뭐냐면 하나님의 사람의 자녀답게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시켜 주신다. 그런 의미입니다. 천국의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시켜 주신다.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이끌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의 악수라고 하는 얘기를 사랑 있는 만남 교제에서 얘기했습니다. 이렇게 악수하고 그냥 헤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약속은 이렇습니다. 이렇게 서로 잡는 거죠. 우리가 때때로 믿음이 떨어질 때,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낙심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없나 이렇게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놓지 아니하시고 붙잡아 주셔서 예지하시고 예정하시고 부르시고 칭의하셔서 영화의 날에까지 인도하신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 가운데 굳게 서서 살아가기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코 흔들리지 말고 어떤 악한 영 사탄 마귀가 우리를 미혹한다 할지라도 넘어가지 말고 이 믿음 안에서, 이 말씀 안에서 확신 가운데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이야기 하나 하고 마치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좀 사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얘기를 안 하려고 했는데, 그래서 우리 홍해도하 작전 20일 날 그것도 예배 다 끝나고 축도 끝나고 새벽기도 나오시는 분들 실시간으로 듣지 못하도록 그렇게 전했는데요. 그 이후에 이 이야기 속에 너무 중요한 의미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기록에도 남기고 녹화로도 남기고 또 모든 성도들에게 알리라고 성령께서 하시는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분에게 좀 미리 양해를 구했으면 좋았을 뻔했는데 이 말씀이 나쁜 얘기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굳이 양해는 미리 구하지 않았습니다. 지난 주간에 저희 방에 어떤 분이 찾아오셨습니다. 담임 목사실에. 이분은 특별 새벽 기도회를 다 참석을 했는데 성전에 나오실 때도 있고 환경이 안 되면 집에서 실시간으로 듣기도 했습니다. 그러는 중에 로마서 3장 4절 말씀을 듣고 큰 은혜를 받아서 그 은혜 감사하다고 저를 찾아오신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 24절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말씀을 듣고 또 3장 4장에 나와 있는 의로 여기심을 받았다라고 하는 그 말씀들을 들으면서 너무 마음에 감동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하루 종일 집안에서 울면서 지냈다고, 표현으로는 막 둥글면서 지냈다고 그러는데 표현을 그렇게 하신 건지 진짜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하루 종일 너무 감사하고 감격해서 하루 종일 그렇게 보내셨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이제 여러 가지 좀 어려운 일이 있어서 마음이 우울해지고 또 자존감이 완전히 거의 바닥이었는데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의롭게 여기신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듣는 순간 그 하나님의 말씀이 속에서 역사하신 것이죠. 그래가지고 그 말씀을 듣는 순간 너무 감사가 되고 자존감이 생기고 우울했던 마음들이 사라지고 비전이 생겨서 내가 앞으로 남은 생애를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그런 마음의 다짐이 생겼다.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가끔 얘기합니다. 나기밀 목사님 얘기를 하죠. 이분이 사형 선고를 40대에 받았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찬송하고 말씀 읽고 그런 가운데 가슴이 뜨거워지고 눈물 흘리고 그러다가 암에서 치료를 받고 그리고 40대 목회하시던 암에 걸렸는데 70살까지
끝까지 목회를 하시고 그리고 지금도 살아계셔서 왕성하게 하나님의 사역을 하고 있는 그런 분 이야기를 제가 드렸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면 그 말씀이 그냥 한 귀로 들어왔다가 사라져버리면 그렇지 않은데 그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하나님 말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저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영과 혼과 및 관절과 구수를 찔러 쪼개는 말씀이 되면 정말 내적 치유가 일어나고 육체적인 치료도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목사님 이번에 특별 새벽 기도를 하면서 마음에 홍해도화가 이루어졌습니다. 이 말을 듣는 순간 제가 막 마음에 감사가 되고 감격이 되더라고요. 한번 따라서 합시다. 마음에 홍해도화가 이루어졌습니다. 마음이 변화되는 게 참 중요하지 않습니까? 마음이 변화가 되니까 치유가 일어나게 되고 비전이 생기고 자존감이 생기고 그런 거죠. 그러면서 봉투 하나를 꺼내가지고 하나님께 감사하지만 목사님에게도 감사하다고 특별 새벽기도 끝난 다음에 쉬시면서 식사하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특별 새벽기도 끝나고 나서 내일부터 좀 쉬려고 합니다. 네, 잠시 동안 감사하는 마음도 생기는 거예요. 감사하는 마음도 생깁니다. 하나님 말씀이 왕성하게 역사하면 초대교회 보면 말씀이 흥왕했다고 돼 있거든요. 말씀이 흥왕하면 우리의 심령이 변화가 되고 삶이 변화가 되고 인생이 바뀌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의 자리,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 섬김의 자리, 찬송의 자리, 그 자리에 늘 계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마음의 홍해도화가 이루어지고 인생의 홍해도화가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